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앞부분의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평안,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멘.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그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꺾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강렬하게 그리고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계획,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삶은, 믿음의 삶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그 신앙을 굳게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고 할 때 이 도리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증언하다, 고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증언, 믿음의 고백,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잡아라, 굳게 잡는다는 뜻의 그 의미를 보니까 붙잡는다,
지켜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신앙 고백을 굳게 지켜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임을 고백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신앙 고백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굳게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신앙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고백은 삶의 모습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의 헌신과 인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이 힘은 그렇다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그날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나와서, 지성소에서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이날을 위해서 대제사장은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거나 부정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험받을 만한 상황이나 유혹받을 만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항상 유지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그런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직면하셨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공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이 구절이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15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대요. 그분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끝까지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한 분, 오직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55절에서 5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죠. 무시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고 무시로 주님을 묵상하며 찾는 것, 그것이 보좌로 나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신 주님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